교사가 필요한 때, 스승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은 정말 스승이 사라진 시대예요. 교육이 사라진 시대예요. 정말 인성교육을 정말 필요할 때예요. 학교에서도 인성교육 안 시키고, 이 사회에서도 인성교육 안 시키고, 가정에서도 안 시켜요. 인성교육이 사라지면 도덕 무너지고 예의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류가 이제 교회예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인성교육을 잘 시키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주 전 교인들 한마당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한번 치르고 보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 한마음 축제는 특별히 청장년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이렇게 잘 치러줬고, 그 종목마다 책임을 지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댔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모든 일이 그냥 되는 것 없어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현장에서 일하는 손길, 또 참여하는 그런 손길 있습니다. 특별히 속장님들은 또 속온들 살피시고 식사 같이 하느냐고 한 가족처럼 이렇게 모여서 그 애찬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떡을 다 대주시고, 어떤 분은 과일을 대주시고, 어떤 분은 음료수를 대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는 분도 계셨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각종 선물, 경품을 다 준비해서 그저 모든 분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그렇게 지낼 수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거기 그 학교에 운동하러 가기 때문에 아침에 갔더니 그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히려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어저께도 교인들이 그냥 과일, 떡 이런 것들을 2번이나 갖고 와갖고 그렇게 잘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서 끝난 후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놔서 손볼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교인들이 잘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 간에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좋은 그 만남을 갖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끌고 광야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그들이 줄이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그때 숫자가 한 5,00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5,000명이면 10,000개의 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놓고 오늘 그 안에 4종류의 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은 역시 예수님의 기적의 손이죠. 그날도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댔어요. 그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며 기적의 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을 들어서 축복하신 후에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복을 하시고 나니까 그 떡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떡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보리떡이에요. 아주 값비싼 보잘것없는 그런 떡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떡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어떻게 보면 늘 바빴죠. 식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말씀 전하느냐고, 늘 따르는 무리들을 돌보느냐고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은 항상 있었댔어요. 언제나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리워서, 진리가 그리워서 찾는 그런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또 기적을 행하시니까 마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기적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 또 많은 무리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왜 저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호기심을 갖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따르든지 예수님은 늘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늘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3일을 예수님을 따르고 나니까 그들이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금 이 빈들에서, 사막에서 5,000명을 무엇을 먹이느냐 이거죠. 또 만약에 돈으로 사온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돈이 있다 한들 광야에 나가서, 아니 그 근방에 혹 가게가 있다 할지라도 이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을 구워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한 끼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것을 보고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축사를 하신 후에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기적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계 자체로는 1시간을 더 빨리 간다든지 10분을 늦게 간다든지, 시계 자체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계예요, 기계. 그런데 시계를 만든 사람은 10분에 1시간을 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1시간을 10분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만든 사람은 조종만 하면 얼마든지 그 시계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백성 중에서 워낙 선을 행하는 백성을 보고 표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행을 행하는 사람에게 큰 함을 갖다가 하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선행을 했던 사람이 그 함을 받아보니까 보석이 가득한데, 이건 자기는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해서 이거 사양하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래도 임금이 괜찮다, 나한테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받아라 하고 줬어요. 자, 그 사람에게는 그게 과한 줄 모르겠지만 임금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임금이에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육신의 문제, 개인적인 어떤 소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안고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예수님 손에 얹혀놓으세요. 예수님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 일도 있었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능력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수한 우리 목사 장로님들에게는 그 권한을 이미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의 섭리예요. 물론 이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나눠주는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제자가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전달하는 일을 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5,000명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바로 그것을 행한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손이 바로 그와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외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손이 바로 이 평화를 갖다 와주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베푸는 그런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델셀 동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임금과 제비, 제목이 그래요. 어떤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의 동상을 크게 잘 졌어요. 잘 만들고 눈을 보석을 갖다 박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비가 그 어깨에 가서 앉으니까 동상이 말을 해요. 제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보석 박은 눈 나한테 필요치 않다. 그러니 네가 입으로 이 보석을 쪼아가지고 빼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 동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비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그 주둥이로 그 보석을 쪼아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제비는 그러는 동안에 자기 입이 다 망가져가지고 결국 굶어 죽었어요. 그것이 왕과 제비에 대한 안데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비의 희생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온 몸을 희생하셨어요. 그의 생애가 그랬고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손발에 못을 박아가면서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교인들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현상 속에 빠져 있어요. 누구도 영혼의 가치를 알기는 하지만 전하려고 하지는 않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그저 있으면 오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 지배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모일 때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선교사들처럼 외국에 나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무엇인가 그래도 그 열정을 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손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분입니다. 아니, 감동을 주실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손이 없고 발이 없지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손과 발을 성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것이 최선의 선행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끼의 식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들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개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마리아, 저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처녀를 감동을 시켜서 그 처녀를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그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있든지 말든지 이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르시고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손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쓸 때에도 예수님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손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섬김으로 하면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먼저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먼저 예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그의 음성들을 듣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에 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내 손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금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탁월한 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정말 보리떡 5개와 같이 무가치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나를 통해서, 나를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역사를 보면 나 자신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 전 참 가난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했으니까요. 학교에 도시락 싸갖고 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때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심성들이 착했고, 비록 가난했지만 심성들이 착했고, 교회 와서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했어요. 기적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고 그런 큰 역사를 그때 일으켰댔어요.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다들 어떻게 보면 교만해져 있죠.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사람의 심성이 교만해지면서 메말라가고 있고 황폐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해도 무시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를 않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심령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어린아이가 싸갖고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고 올 때는 그 어머니가 싸준 것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 어머니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갖고 왔을 때 그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의 손이 있어요. 그 어머니, 보이지 않는 어머님의 손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서 너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 좀 듣고 와라 했을 때는 그 어머님의 신앙이 없었겠어요? 도시락을 싸주면서 하나님, 이 우리 아기가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음성 듣고 변화받고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어린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보이지 않는 어머님의 손길이 그 사건을 일으켰고 그 큰 영향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 뒤에는 정말 묵묵히 빌딩 청소를 해가면서도 숨은 헌신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돕는 어머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와서 자랑스럽게 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그 어린 것을 가리키면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손은 탐욕에 오염되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그냥 거침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요즘 손이 어떻습니까? 받기만을 좋아하는 손, 남의 것을 빼앗는데 바쁜 손,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움하는 그런 손, 우리가 그런 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보세요. 어떤 손인 것 같아요? 손금 보라는 거 아니에요? 손금 보지 말고 손금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들의 손이 어떤 손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4가지 얘기했죠? 예수님의 손, 또 제자의 손, 섬기는 손,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 보이지 않는 어머님의 손, 4가지 손 중에 내 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뭘 하고 있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데마다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데마다 안 되고, 되던 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손이 만약에 그런 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기적의 손을 잡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잡히세요. 예수님의 손에 잡히든지 예수님의 손을 잡든지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든지 잡히든지, 그래서 기적의 손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손이, 뭐든지 손만 대면 망가지는 손이, 손만 대면 안 되던 손이 예수님의 손을 잡음으로써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손, 가는 곳마다 축복을 일으키는 그런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손은 그 동네에, 이 동네를 가든 저 동네를 가든지 음물만 파면 물이 나왔고, 농사를 지으면 동네 사람들보다 100배 수확을 했고, 그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축복받은 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손이 바로 그런 축복받은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손, 손을 모고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러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사건, 자,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믿어지질 않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질 않습니다. 아이, 그게 뭐 동화 얘기지 뭐. 그게 뭐가 그런 일이 있겠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자신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믿어집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믿어지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믿어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믿어지는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나눔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믿어집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보다 더한 사건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손을 잡고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